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귀한 권속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37장 14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교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들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여 만든 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한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7장 14절로 24절 말씀으로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로.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는 그곳에 흐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갈구하는 그런 사랑의 완결판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구하지만 그 완성된 사랑을 찾지 못하여서 사람들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또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욥기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누가 옳은 말을 하는 건지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건지 한 구절 한 구절을 떼서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과 또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욥 앞에 나타난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그들이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친구와 그 엘리후는 욥에게 사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욥의 말이 옳고 너의 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 설교를 들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떼서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욥기서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셨고 세 친구들이 아무리 봐도 참 옳은 얘기만 하는데 왜 세 친구들은 책망을 하시는가 하는데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는 또 생각하는 그 지평을 넓히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지평을 넓히는 거죠. 모든 종교들이 참 그렇습니다.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 종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곳에서 제공을 하려고 하죠. 신비로운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주 이적과 표적들을 앞세우죠.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것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다른 여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내세워서 맹목적인 순종과 맹목적인 신앙의 틀로 사람들을 가둬놓습니다. 이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전혀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아무 얘기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어두운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지금까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틀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인 틀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사람을 재고 또 판단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틀 가운데서 잘 살아왔던 욥이에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의로운 자라, 저같이 욥같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당대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신앙의 틀에서 어떻게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욥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죠. 여기에서 욥은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인간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이 좋은 우리 순복음특별 성도들은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어딘가 계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이러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욥도 그런 지경에까지 놓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그러면 왜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른 대답은 있지 않죠. 왜?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라는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성인이 와서 사람에게 왜 고난이라는 것이 있느냐? 라고 하는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에서 고난이구나 라면서 문제의 근원을 알게 되면 해결책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지나간 사람이나 앞으로 올 어떠한 사람도 왜 인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네요?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사단에 관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칭송하지 아십니까?
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에 따른 보상을 아주 넉넉하게 해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울타리로 그냥 막 무한하게 부어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을 자가 있겠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사단이 제시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어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면 욥은 당장에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겁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사탄이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욥을 고난 가운데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것과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니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고난을 허락할 때는 그 고난을 지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 고난을 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사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지팡이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원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키실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막 그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이다. 왜 쫓겨나?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쫓겨났고, 그럼 결론은 나오죠. 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고난이 필연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막대기를 들고 있는 자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자 이제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욥은 욥대로 고민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되씹어보고 자기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나 그의 율법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아마도 눈을 감고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오죠. 나중에 엘리후가 오지만 그들이 찾아와서 욥 앞에 마주쳤을 때에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 동안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또 욥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상처 입을까 봐. 그래서 친구들이 멀찍이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욥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저런 역경을 겪고 있는 것인가 하고 세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이 얘기하죠. 결론은 뭐냐? 오늘 엘리후는 이 사람은 애초에 계획이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욥과 세 친구들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후 얘기가 굉장히 깁니다. 32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7장까지 쭉 얘기를 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 했던 얘기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체계에 대한 이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쫙 세 친구들 얘기했던 걸 정리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얘기에서 시작해서 쫙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자는 반드시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욥이 회개를 했나요? 성경에. 욥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38장, 이제 38장 넘어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쫙 하십니다. 그때서야 욥이 하나님을 배우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그리고 문화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거죠. 어느 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해결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회개하고 계속 따지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결백을 주장하죠. 욥기서 7장 10절에 그런지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원망하리라는 하나님 앞에. 욥이 또 그 후에 입을 열어서 자기의 일생을 저주하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냐? 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니는 어쩌다가 그 밤에 나를 배웠는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저 음부가 지옥이 차라리 내 집이 되기를 소망한다.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기를 바라죠, 욥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죽기만 죽는다면 그냥 끝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냐면 저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 생명은 내가 잡고 있어. 건드리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욥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인생이 살다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죽어버린다고 하면 아마 이 땅에 제 수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여기저기서 죽어나 빠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결코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곳에서 나오고 일어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엘리바스는 착각을 해요.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고난을 위해서 사람은 났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엘리바스가 말하지만 그 엘리바스가 말한 것은 제가 앞서 말한 설명이 없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난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이 이상하지 왜 사람을 고난을 위해서 나게 만들어?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그냥 기쁜 거, 그와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 뭔가가 부족해도 뿌듯한 거, 모든 것을 흡족해 하시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엘리우스 말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있는 고난만을 보고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신 목적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모습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으시고 사람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이야기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저와 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이 말하는 것을 쭉 보면 엘리야가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는가, 아주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그리고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욥을 또 설명을 합니다. 오늘 3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지혜는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 있고 그분들이 가르칠 거 했는데 도대체 새 친구들 와서 얘기해 보니까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참아. 저렇게 지혜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젊은 사람이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교만하게 이를 데 없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서 3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나 손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다. 높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 함께 있었죠.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담을. 그렇게 부르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먼 관계 속에 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아는 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양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말씀이 좋고 어디 가면 뭐가 좋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말씀 좋고 말씀에 막 쫓아다니는 사람 보고 제대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삶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야지. 하나님은 능히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며 그의 지혜가 뭐 아무도 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라고 합니다. 너는 악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신앙의 틀과 교훈으로 봤을 때에 너는 악인이다 라고 욥을 결론을 맺어주네요. 엘리후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과 우리의 영역이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곳에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부르는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뭔가 서로 대화를 하면 이치가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돼?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이치에 안 맞아, 도대체. 저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는 기도야. 왜 자기만 서울대 달라고 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서울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결론은 믿음 안에서 열심을 다한 그 결과를 받는 거지. 왜 서울대에 합격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해.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 잘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이제 그와 같은 일방적인 가운데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치에 맞는,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화를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사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래도 그 품에 안기려고 하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어린애들 보세요, 여러분. 금방 얻어맞을 짓 하고 막 해도 울면서 어떻게 엄마 품에 안기잖아, 달려들잖아.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품에 안기는 그런 관계의 하나님이어야 되죠. 누가 뭐라 해도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진짜 인식하고 있느냐? 라는 얘기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윤리와 도덕과 어떤 교리의 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매여 있고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조성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의 범주 안에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가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어떻게 요 틀 안에서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자꾸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자꾸 얘기한다면 바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기관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렇게 우리의 영역을 다시 이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욥기서입니다. 그 일을 어디에서 마무리 짓습니까? 그 일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사랑 안에 다 품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를 바 없는 지혜를 가지고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역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계획이 어떻게? 성경입니다.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는 욥기서에서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신약에 되어질 일들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세상적인 인과응보, 윤리와 도덕이라는 틀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그것을 깨쳐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아는 지식인 거지, 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직접 불편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가장 옳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재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틀, 지식의 틀, 나의 아집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